10월 넷째 주 2부 말씀의 제목은요, 모세의 하나님입니다. 모세의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는요, 요셉의 하나님을 같이 보고 배웠습니다. 요셉은요, 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죠. 제가 CU 사장님을 만났는데 CU 사장님도 누굴 좋아하십니까? 성경인물 중에 누굴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옛날에는 솔로몬이 좋았대요. 세상 사람들 솔로몬 다 좋아하잖아요. 지혜의 왕, 모든 걸 누리고 모든 걸 가졌던 사람. 근데 이제 솔로몬 이분이 이제 조금 성경 지식이 생기면서 솔로몬이 이제 우상 숭배 많이 해가지고 나라를 두쪽나게 만들었잖아요. 그걸 알고 나서부터 이제 솔로몬 싫어지고 요셉이 좋아졌대요. 네. 요셉이 지난주 우리 간담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요셉 얘기를 쭉 해드렸죠. 요셉이 참 노예였다가 총리가 된 정말 어마어마한 인물 아닙니까? 근데 이 요셉은요, 어떤 하나님을 누렸습니까, 여러분? 가문에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문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문의 증거. 여러분과 저의 가문에 정말 하나님의 증거가 남겨지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가문에게, 내 인생에, 엄마 인생에, 너희 할머니, 너희 할아버지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정말 증거할 수 있기를, 그것을 성경적으로 증거할 수 있기를. 그리고 요셉은 이 가문의 증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죽음 가운데서 만나게 됐죠. 죽음과 노예로 팔려가는 그 절대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내주하셨겠지만은 정말 이제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그 시간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교회 다닌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일한 교회 아닙니까? 지금 이 가문이 이 시대에.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4대째 지금. 그런데 그 들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시간표.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표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야 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났다라는 여기에 대한 확신과 그것에 대한 충격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감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시작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주하심이 정말 깨달아지고 인도하심이 눈에 보이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계복음화가 요셉 인생의 세계복음화가 애국복음화가 됐죠. 그러면서 요셉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 내가 이곳으로 와진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이곳의 이 모양으로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인 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지금 내 모습은 이 정도는 이 정도 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불신앙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곳에 이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못 찾은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간 거 누가 만든 겁니까?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죽일 만큼 미움을 받아서 웅덩이에 쳐넣어진 거 누가 하신 겁니까?
그 모든 걸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총리가 된 것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자리,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늘 불만이야. 난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싫고, 제가 그랬어요. 항상 늘 부족한 것 같아. 늘 뭔가 불만이야. 근데 은혜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깨달음 주실 때마다 다시 그걸 회개하고 감사하고 이랬는데요, 그럴 때마다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로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인도해 오셨는데, 지금 나를 인정을 할 수 없다. 지금 내가 별로 만족스럽지 않고 지금 내가 별로 안 감사하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똑같은 겁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다. 원수들 앞에서 나를 진짜 손을 잡았겠습니까? 발을 잡았겠습니까? 10명의 형들이 힘도 더 세고 아니 내 다리 네 발 내 두 팔 두 다리 잡고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던진 겁니까? 형들이 던진 겁니까?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요셉은 그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딱 체험되면서. 그러면서 이 믿음이 생겼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절대 주권인데 왜 이 절대 주권이 무엇을 향해서 갑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향해서. 이 절대 계획을 향해서 가는데 뭡니까? 절대 인도를 하시죠. 근데 이 절대 인도가 절대 조건이고, 이 절대 조건이 좀 빨리 끝났으면 우리는 참 좋겠다고 자꾸 생각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볼 이 모세는요, 성경 속에서 제일 늦게, 제일 오래 응답을 못 받다가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응답 못 받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한 40년 되셨습니까? 한 60년 되셨습니까? 모세 80년까지 응답을 못 받았어. 하고 싶은데 안 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역반응 나가지고 살인자가 돼가지고 자기 유대인인 거 다 들통나고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절대 인도, 절대 조건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절대 여정이에요. 이 여정이 우리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말하는데 아닙니다. 근데 모세가 가장 크게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80세에 시작했는데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모세가 썼어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믿음의 토대, 세상의 토대, 이 이스라엘 민족의 토대를 모세가 썼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모세가 썼어요. 다윗 훌륭한 왕이고 위대한 일을 했지만 모세가 시작입니다. 바울 많은 성경 썼지만 모세의 분량이 안 됩니다. 절대 여정, 이 절대 조건 속에서 참 힘든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의 역사도 큰 겁니다. 여러분, 응답이 늦다, 큰 인물이라서 그래요.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큰 인물이십니다. 크게 쓸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진짜 평안할 수 있거든요. 근데 참 이 믿음이 안 올 때는 내가 자꾸 보이죠. 내가 자꾸 보일수록 괴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안 될 것 같고 막 이러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목표를 가지고 처음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부터 모태 조성되기도 전에 영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죄송해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이 복음을 깨닫게 딱 인도하시죠. 사도 베드로에게 이 복음을 딱,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그러면서 17장 1절에서 9절에 오직 예수 돼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오직의 이유와 이제 부활 메시지, 감람산 메시지를 받은 제자들에게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파송하시는 여기 이 자리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여기까지 또 성령 충만 받아서 전 세계 복음하는 그 시간표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애굽 복음화를 하고 나서 애굽 문화를 막 다 바꾸고 나서 이제 70여 명의 이 대가족이 가가지고 70여 명도 넘었을 거. 그 직계 가족만 70여 명이고 뭐 그 가병만 해도 300명 가까이 있었는데 가가지고 시작해서 이제 고센 땅에 가서 이 민족이 시작을 했는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점점 언약도 끊어지고 430년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계속 전달되지 않고 복음이 끊어진 시대가 됩니다. 이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복음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모르니까 노예가 딱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실 복음을 몰라서 노예가 된 게 아니고 원래 노예였는데 복음을 놓치니 노예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죠. 원래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 마귀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복음으로 회복했다가 복음을 다시 놓쳐. 왜? 먹고 살만하니까. 애굽 땅에서 지금 똥똥거리면서 사니까. 하나님이 또 건강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여자들은 그렇게 애를 잘 낳았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산파가 가기도 전에 벌써 애 다 낳았어. 그래서 엄청 막 번성하니까 애굽이 막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이제 막 핍박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끊어지니, 복음을 놓치니 원래 노예 상태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날마다 붙잡지 못하면 원래 그 상태로 딱 가는 거예요. 노예의 상태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안 행복해요. 생각과 마음이 육신적인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정을 받죠. 학정을 받습니다. 완전 참극이 일어나죠. 어떤 참극입니까, 여러분? 너무 민족이 번성하니까 낳는 남자들은 다 죽여요. 참 이게 모세가 태어날 때는 예수님 태어날 때는 얼마나 똑같은지 맞죠? 예수님 태어난 거 뭐 이스라엘의 왕 이거 태어날까봐 막 유아살인 막 했잖아요. 헤롯이 유아살인. 예수님이랑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이 모든 것이 복음 상실 때문이죠. 복음을 상실하면 딱 이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왜 복음을 읽습니까, 여러분? 참 이게 인류의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막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요. 그럼 막 육신적인 게 막 풍요해지죠. 그럼 그때 사람이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을 꽉 안 붙잡아. 하나님을 붙잡는 거는 벼락에서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붙잡은 것처럼 붙잡아야 되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육신이 편해지니까 그렇게 붙잡지 않게 되는 거죠. 참 이건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다라고도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죠. 육신적인 풍요가 문제가 아니라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게 안 보이니까 육신이 왜 우리가 육신이 병들면 마음도 약해지는 것처럼 육신이 편해지면 정신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그만큼 나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축복해서 막 뭔가 이렇게 부흥하면 융성해지면 복음을 놓쳐요. 그러면 또 이렇게 노예가 돼요. 이렇게 마귀의 폭정과 확정이 시작돼요. 그럼 거기서 막 또 막 울부짖어요. 회개하고 막. 그럼 또 하나님의 복음 주세요. 그럼 또 막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막 뭔가 일어나요. 그럼 그게 좀 지속됐으면 좋겠는데 또 이제 괜찮아지면 또 하나님 놓쳐. 그게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조금 뭔가 부족한 게 있고 힘든 게 있으면 하나님 막 붙잡을 때는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막 이렇게 또 돼 뭔가. 근데 좀 되다가 또 하나님 놓치고 기도 열심히 안 해. 그럼 또 막 뭔가 모르게 어느새 또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느새 또 내가 막 힘들어져 있어. 그럼 또 막 회개해. 그럼 또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 이게 한 사람 인생의 역사고 인류의 역사고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이때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죠. 죄송해서 어떻게 또 제가 기도합니까? 이거는 진짜 더 모르는 거죠. 철판 깔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마귀가 계속 속입니다. 네가 그래놓고도 네가 빈대도 낯짝이지 어떻게 날마다 그럴 수가 있니? 사단이 속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난 빈대다 왜?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주셨는데 네가 어쩔래 이놈아.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너희를 송사하리요? 누가 너희를 존대하리요? 할렐루야. 그 권세 붙잡고 그 신분 붙잡고 계속 일어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이냐?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결혼하는 응답을 주십니다. 이게 왜 응답입니까 여러분? 참 이거는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게 말이 이제 되게 연구가 되는 부분인데 이 당시 레위 지파 따로 없었거든요. 레위 지파를 세운 건 모세가 세웠거든요. 모세가 12지파. 근데 레위 아들들이라는 건데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언약을 아는 남자와 언약을 아는 여자가 결혼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아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민족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아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을 아는 사람과 아는 남자와 아는 여자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의 다시 말하면 복음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이 창세 때부터 인간의 타락과 창세기 3장의 문제와 하나님의 복음과 인간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 하나님이 복음을 어떻게 어디로 왜 흘리셨는지 왜 흐르게 하셨는지 그 부분을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어서 이삭, 야곱, 요셉까지
그리고 애굽까지 들어와서 지금 어떻게 지금 이 430년이 흐른 지금 우리가 노예된 이유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부모님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작 아니겠습니까?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을 했다. 거기서 나오는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 가진 두 부모가 이 유아 사례 속에서 작전을 쓰잖아요. 작전을 진짜 어마어마한 작전을 세우잖아요. 옛날에는 이 성경 보면은 이 종교성의 눈으로 보니까 우연히 막 돼가지고 다 우연히 성경 말씀도 왜 이렇게 써놨는지 이제야 좀 이해되더라고. 모세가 쓴 거잖아요. 모세가 자기 이야기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그냥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쓴 거예요. 그냥 이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마치 우연하게 막 하나님이 다 하신 것처럼. 근데 정확한 하나님이 이 영화 같은 것도 보고 이러면요, 모세가 그 애국 군인을 한 명 죽이고 이렇게 도망가는 장면도 여기는 한 절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한 절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게 들어가 있거든요. 누명 써가지고 왕자인데 그 사람이 쫓겨나고 그 경쟁자였던 그 람세스와 이런 관계 가운데 쫓겨나게 되는, 여기는 근데 한 구절로 나오거든요. 자기가 누명받아서 이미 살인자로 다 소문났구나 하고 그냥 스스로 도망간 걸로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리고 그 공주의 양자를 딱 들여보냅니다. 갈대 사이에 둔 겁니다, 여러분. 갈대 사이에 걸린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요교회에서의 기도 그건 찬양은 되게 감동되지만은 그런 거에 감동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준비하셨다는 거에 감동을 받으세요. 우연히 막 가가지고 갈대 사이에 걸린 거 아닙니다. 공주가 목욕하는 장소에 밤에 몰래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딱 미리암이 준비하고 있다가 딱 가가지고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 잘 나오는 아줌마를 한 명 알고 있습니다. 자기 엄마 갖다 놓고 공주 양자로 드릴 건데 엄마가 가서 줘줬는데, 그 아기가 클 때까지 공주는 잘 만나지도 별로 그렇게 잘 만나지도 않아. 뭐 하루에 한 번쯤 만나서 아기 이쁜 거 한번 보고 나중에 젖을 떼면서 이제 공주한테를 딱 가잖아요. 그동안에는 엄마가 아기한테 계속 심는 거죠. 우리 민족이 지금 어떤 일을 당했고 무슨 일 속에 너가 여기 왜 와 있고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고, 창세기 3장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놓칠 때마다 육신이 되고 바벨탑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우리 민족을 시작하셨는데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그 증거들을 다 얘기했을 거고, 근데 먹고 살만해지고 좀 괜찮아지니 복음을 잃어버려서 430년 만에 지금 이런 참극을 당하고 있다. 그 속에서 너가 지금 여기에서 이 왕궁에 들어와 있는 거다. 어렸을 때 심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 만나가지고 모세를 80세 때 불러가지고 너 네 민족을 이끌고 희생제사 드리러 가게 될 거야. 이러니까 희생제사가 뭔데요? 이렇게 안 물었어요. 왜요? 희생제사가 뭔지 아니까. 어디서 들었습니까? 엄마에게서 들은 거죠.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 민족이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려야 죄가 용서되는 그 피의 의미, 이걸 알고 있던 모세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 피의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좋은 부모입니다.
훌륭한 부모예요. 예수 믿고 잘 살고 예수 믿고 좋은 대학교 가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그걸 전하는 부모는 악한 부모예요. 본인이 악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보면 악한 부모예요. 종교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으로 멸망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 절대 조건으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과 같은 시간을 80년을 보내게 하십니다. 성경에 이만큼 오랫동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유아 시절에 부모 없이 유아 시절 7살까지는 엄마랑 있었지만 엄마를 엄마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아빠도 없고 그 상황에서 자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TCK로 자랐어요. 정말 성경에는 다 TCK가 쓰임 받았어요. 서드 컬처 K죠. 여기 사람도 아니고 저기 사람도 아니고 근데 양쪽 문화를 다 알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40세가 됐습니다. 왕자로서 40년을 살았어요. 40세 때 뭔가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자기 민족을 막 괴롭히는 애국 군인을 한 명 어떻게 그냥 했는데 죽어요. 왕자니까 싸움 기술이나 전쟁 기술 이런 거 엄청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잘 싸우고 전쟁 잘해야 되니까 죽었어. 그냥 한 방 쳤는데 그냥 죽었어. 살인자가 됐어. 살인자가 됐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과 유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지금 이제 왕궁에 다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쫓겨나게 됩니다. 도망을 하게 되죠. 망명 생활을 하게 되죠. 망명된 거죠. 미디안에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아예 가족 여기는 진짜 뭔지 자기 민족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미디안에서 40년,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 이 40년이 참 말이 40년이지 지금 우리 한 5년만 잘 안 돼도 막 너무 힘들잖아요.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이대로 계속되면 될까? 이런 생각이 5년 안에도 막 수십 번 되는데 40년이면요 내 인생 이대로 끝이네 이거. 아이고 모든 희망 모든 소망 다 없어져. 양이나 치고 애들이나 키우면 살잖아. 내가 왕자였던 게 뭐가 중요해? 이런 생각 안 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레위 남자와 레위 아빠와 레위 여자 레위 엄마인 그분들을 통해서 나를 왜 왕궁에 보내셔서 40년을 살게 하셨고 다 죽는데 나만 살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양치기나 하다가 죽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로 보내셨나? 그런 생각 수도 없이 올라오겠죠. 하나님이 왜 여러분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왜 이 복음 만나게 하셨는데 아직도 왜 잘 안 되고 왜? 나는 그 시골에서 왜 다들 복음 모르는 그곳에서 왜 복음 알게 하시고 또 6학년 때 깨닫게 하셨는데 왜 지금 내가 이 흐름 속에 또 와 있는데 왜 아직도 뭔가 잘 원하는 만큼 잘 안 되고 막 이러는 신학교 7년 다니면서는 막 뜨거운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뭔가 원하는 게 안 돼. 막 현장에 응답과 증거 막 전도자는 막 다운 막 쉽게 온다고 막 말하는데 진짜 말을 다 이해 못해요 진짜. 그 계기가 전도자는 뭐 현장만 가면 다 있다는데 현장 아무리 가서 눈치껏 찾아봐도 없어. 거기에서 오는 내가 이걸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세는 난 7년 신학교 나오고 그랬는데 13년 만에 내가 막 시골로 들어가겠다 막 거의 이 결정 다 내렸었는데 다락방 만난 지 13년. 다락방 만난 지 13년이 아니죠.
9년 만에 내가 신학교 7년 후에 내가 지금 시골로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이랬는데 모세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40년인데 모든 거 다 포기한 상태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딱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 그 모든 걸 다 포기했을 때 그때 부르십니다. 80세. 아이 좀 빨리 부르지. 힘 좀 있을 때 부르지. 아니 돈 좀 많이 주면서 좀 일 좀 시키시지. 돈도 없는 어부들 불러가지고 자꾸 세계복음 하라고 그러시고. 그래서 이 부르셨을 때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애국 왕자인 줄 알았는데 유대인 그 법을 어기고 살려가지고 내가 불법으로 양자가 된 인간인데 누구한테 갑니까 내가 지금? 그리고 나를 따르던 사람들도 지금 80년 지나가지고 지금 40년 지나가지고 지금 다 없는데 지금 내가 지금 뭔데 바로한테 갑니까? 그리고 또 이제 계속 모세가 맞는 말만 합니다. 저는 이제 8장 그 뒤에 장에 가면 4장에 가면은 그럽니다. 나는 원래 말을 못합니다. 나는 원래 안 돼 이 말은. 나는 원래 안 된다니까. 나는 원래 말도 못하고 혀도 뻣뻣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뭐 이러면서 나는 안 됩니다 이거 계속 말하는 거지. 나는 뭐 안 됩니다 이거. 나는 저 사람처럼 저런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이런 걸 계속 말하는 거.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누가 너의 입을 쳤냐? 누가 너의 혀를 만들었냐 이러면서 내가 너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뭐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반드시 함께 있겠다. 계속 함께 있겠다. 그런데도 계속 이 말하니까 하나님이 만남을 또 주세요. 네 말고 네 형 말 잘하잖아.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너는 아론과 함께 가고 너는 그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럽니다. 그가 너를 볼 때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정도 돼야 끝까지 함께 가지 않겠어요? 지도자를 보는데 나랑 비슷한 사람처럼 보이면 만만하게 보지. 모세에게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 그러다가 하나님이 땅 갈라가지고 거기다 다 넣어버리잖아. 모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주시는 응답은 요거 한 가지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요셉에게도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불러서 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이 가나안 땅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땅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과 세계 복음화를 이룰 땅이다. 복음을 주실 땅이고 그 복음이 시작될 땅이라는 거죠. 메시아 보내실 곳. 그 당시에는 뭐 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 서로 빼앗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어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땅이 아니었는데 다 뺏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여정이 시작되죠. 모세의 여정은 참 가장 좀 고난이 길었다라고, 이 고난이 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큰 만큼 응답도 컸어요. 큰 응답이었어요. 성경의 가장 많은 분량과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다 모세가 썼어요. 3절기의 주인공이 됐죠. 출애굽의 주인공이 됐죠. 홍해의 주인공이 됐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 하나님의 얼굴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바로 앞에서 대면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눈을 가려주시죠.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 가리고 대화를 하시죠. 거기서 십계명 받아오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응답, 성경을 기록하고 어떤 믿음의 토대를 이룬 하나님이 누구며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인간의 참된 문제가 무엇이며 이 모든 것을 모세가 기록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눈을 떠야 돼요. 우리가 응답이 지금 없을수록, 특히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그 하겠다는 그 마음이 나는 절대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지금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가장 늦게 시작했는데 가장 큰 응답. 그리고 이 모세를 뭐라 그러냐,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죠. 이 고통의 시간인 것 같은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시간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온유한 자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온유한 자다. 예수님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고 양털을 깎는 자 앞에서의 그 순한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자기의 생명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 온유한 거 아니에요. 착한데 하나님의 뜻엔 절대 관심도 없고 절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혹시 죽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서 말하잖아요. 모세는 온 지면에서 이보다 더 온유한 자가 없다고. 그러면서 모세의 말년에 고백합니다. 유언 비슷한 글을 남기면서 유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이럽니다. 참 성공한 사람이죠. 죽는 그 앞에서 본인이 행복자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본인이 행복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지만 본인도 이스라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본인이 다 죽는 그 모든 남아 유아들이 다 죽는 그 속에서 혼자 건짐을 받았죠. 그 죄악 속에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은 행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짜 이 구원의 행복을 저와 여러분은 좀 누려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이 신분, 여기에 대한 행복을, 이게 안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 것 같은데 난 왜 이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하게 한 그 경험들, 하나님이 정말 믿어진 그 경험들, 그게 없다는 건, 그걸 말할 수 없다는 거는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아가 함께 지냈는데 이 여자랑 내가 그냥 여사친이었다가 어느 날 썸을 타고 어느 날 막 사랑에 빠지는데 그 시작을 말할 수 없습니까? 혹시 그 사랑이 없고 그냥 계속 가기 때문에 그 여자랑 관계가 없는 거 아닐까요? 분명히 그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면 사랑하게 그 된 추억들도 있을 거고요. 그 시작도 알 거고요. 그 여정도 알 거고요. 삐져서 토라졌던 경험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야 되는 거예요. 신격이신데 인격이 돼주신 그 경험. 인격적이라는 말 여러분 이해되세요? 옛날에 인격적이다 이런 말 들을 때 참 좋은 말 같더라고요. 근데 인격적인 뭐야? 인격적인 계속 그런 거에 질문이 전 계속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신격인데 왜 인격이 됩니까? 신격이신 하나님이 내게 내 수준에 맞춰서 나에게 와주신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비한 어떤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게 아니라 진짜 지금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인격이 돼주신 거죠. 하나님이 인격이 돼주신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나의 친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격 대 인격으로 뭔가 하나님과 교제되는 이것은요 절대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이 행복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오늘 성경 말씀에 후대에게 모세도 이 행복을 전달했고 엄마 아빠도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달했죠. 다시 말하면 각인시켜야 돼요. 우리는 후대에게 이 복음을 어릴 때 각인시켜야 돼요. 여러분 어릴 때 각인된 이 모세에게 전달된 이 복음이 80년 후에 꽃을 피웠는데 가장 위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자녀에게 심는다면 반드시 그 복음은, 그 언약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피게 돼 있어요. 제 어렸을 때 정말 괴로웠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 사형제 중에 3명은 다 착한데 이상하게 나만 좀 못됐어. 나만 못됐으니까 누가 제일 많이 맞을까? 부모님한테. 혼도 제일 많이 나고 욕도 제일 많이 먹고 저예요, 거기. 근데 하나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때 각인됐어요, 십자가 은혜가. 그게 지금 이 흐름 속에서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받은 은혜가 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십자가여야만 했는지, 왜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이해되고 너무나 막 확인되는 거예요. 정말 죄가 뭔지, 정말 내가 왜 우리 가정과 가문이 왜 이유도 없이 원인도 없이 그렇게 귀신에게 시달렸어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막 이해되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부모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 나는 안 된다.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거 맞죠? 육신 수준으로 보면 나는 세계복음만 못해. 절대 불가능이야. 근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모든 것 가능해. 그래서 사단은 자꾸 우리를 육신적인 생각 속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왜? 세계복음만 못하도록, 나에 빠지도록, 내 수준에 빠지도록.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노인 80세 노인을 데리고 출애굽과 세계복음을 이뤄내셨는데 자꾸 나는 나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하는 교회 지금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와서 탐방하고 이제 내려가셨거든요. 그 목사님 금요일날 메시지 하신 걸 들었는데 말 정말 재밌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중에 한 가지 제가 되게 참 내게 메시지가 됐던 게 뭐냐면, 여러분 진폐와 가폐를 구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뭘 봐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틀린 그림 찾기 요즘에 있죠. 틀린 그림 찾기. 원래 그림에서 틀려진 걸 찾는 거. 그럼 틀려진 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틀렸는지 알려면 뭘 봐야 돼요? 원래 진짜 그림을 봐야 되죠. 진폐와 가폐를 구분하려면 뭘 봐야 돼요? 진폐를 계속 봐야 틀려진 게 보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요걸 쳐다봐. 가폐를 쳐다보면서 자꾸 틀린 걸 찾으려고 그래. 이 진폐, 진짜 우리의 신분을 자꾸 보셔야 진짜 내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요, 나의 주, 지난주에 주인을 바꾸라고 그랬는데요, 나의 주,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계속 찾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개인 예배를 계속 드리시기 바랍니다. 개인 예배 분명히 시간을 정할 수 있는 분이라면 시간을 정하셔서, 또 장소를 정할 수 있는 분이라면 장소를 정하셔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홀로 있을 때 잘 안 된다면 교회 가깝잖아요. 오세요. 5분이라도 여기서 찬양 한 곡이라도 하고 한마디라도 기도하고 출근해 보세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잘 안 되잖아요. 그게 목사가 아무리 당부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게 힘들잖아요. 그 교회에 오면 교회 온다는 것 자체가 뭔가 마음이 다릅니다. 교회 들렸다가 예배하고 가보세요. 계속 나를 속이는 사단에게서 벗어나셔야 돼요. 창세기 3장에서 계속 벗어나는 시간을 갖지 않고는 수십 년이 흘러도 내 영적 상태 그대로입니다. 계속 나에게서 벗어나는 그 흔적이 쌓여야 돼요. 개인 예배, 하나님 찬양, 우리를 이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이 땅의 유일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좀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1, 2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는가? 정말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대한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람번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꽉 붙잡아야 되는 그 상태가 정말 날마다 나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모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나의 영적 신분과 정체성을 찾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